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오늘 이제 끝나시고 이렇게 성경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명과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요셉 살펴볼 텐데,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꿈꾸는 자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명은 크게 네 가지: 헤브론, 도단, 애굽, 딥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건은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요셉은 이제 꿈을 꾸는 자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는 꿈을 주는 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헤브론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또 눈치 없이 그 꿈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형들과 또 양떼들의 안부를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해서 헤브론에서 세겜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들이 세겜 쪽에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세겜에서 디나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걱정이 되셔서 요셉에게 안부를 이렇게 물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풀이 세겜 쪽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기적으로 하면 한 12월 정도, 겨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풀이 없어서 위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도단이라는 곳, 도단성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게 되죠. 여기 도단이라는 성에서 요셉을 팔게 되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요셉이 이쪽 애굽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헤브론에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가서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이 시기할 만큼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었죠. 요셉이 특별히 이제 그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던 자식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낳던 자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의 나이가 17세 정도, 이 정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거의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할지 또 좋아할지 그 정도는 알았을 나이일 것 같은데, 아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꿨던 그 꿈 이야기를 다 하게 되죠.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형들이 절하고, 또 해와 달이,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더 불쾌하게 되고, 또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눈치가 없었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눈치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와 또 이렇게 양떼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단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세겜 위쪽에 있는 도단성입니다. 도단성, 여기 입체지도 보시면 나와 있죠. 헤브론에서 쭉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이 족장의 도로라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많이 다녔던 길이고, 세겜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약 한 20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도단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도단성입니다. 가운데 평평한 이렇게 녹지가 도단성이고,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팔리게 됩니다. 형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죠. 아마 풀이 없어서 여기까지 형들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요셉이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르우벤이 이 우물에 넣어버리죠. 우물에 넣어버리게 되고, 이 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도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겨울에는 물이 고이고 또 여름에는 마른 상태로 있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물이 없지 않았나 싶고, 여기에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다리가 없으면은 도저히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죽게 되고, 또 만약에 이제 물이 있다면 비가 지금 이제 겨울 무렵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물이 만약에 차게 된다면은 이렇게 죽게 되고, 또 배고파서 죽게 되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었지만, 르우벤은 이제 여기에 넣다가 빼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유다가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유다가 한 말을 믿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에 내려가는지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집트는 이제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데 사용을 했고,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도 아마 이 해변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요셉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38장 이 갑자기 좀 내용이 언급이 되거든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치고 잠깐 이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조상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38장을 통해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굉장히 망나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이렇게 셋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큰아들 엘이 아내 이렇게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 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을 또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볼 때 셋째 아들이 있긴 한데, 셋째까지 잃을까 봐서 이렇게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고향인 딥나에 가 있으라고 다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창녀처럼 꾸미고 시아버지와 이렇게 잠자리를 하게 되죠.
여자로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다말에게는 정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말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손을 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 후에 시아버지에게 알리게 될 때 시아버지가 이야기했던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계속 죽게 되면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씨를 얻어서 자식을 얻는 일은 그 당시에는 어떤 당연한 일이었고 이것을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도 다말이 나쁜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말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은 기업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다말 역시 그 마음으로 기업을 이루려고 했고 그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게 되고 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다말을 통해서 또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는 새로운 국면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또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떤 기업 물음을 하찮게 생각하고 동생을 팔아먹는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다말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수치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유다가 변화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족보는 이렇게 어떤 기업을 물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존심, 내 수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수치를 당하는 일, 또 어려운 일들도 모두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머무른 지역이 이제 고센 지역, 저희들이 앞에 구약 개관에서 살펴보았던 고센 지역, 삼각주 지역, 굉장히 물이 풍성하고 또 곡식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죠.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원문에서는 친위 대장이 아니라 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이는 그 당시에 거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친위 대장이 거세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의 부인은 굉장히 이제 잘생기고 또 혈기왕성했던 그런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유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애굽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종들은 치마만 이렇게 남자들도 치마만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어떤 기록에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여인이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그 치마를 벗어두고 이렇게 도망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셉이 이런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유혹을 이기게 되잖아요. 유혹을 이기게 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앞에서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
이 어려운 현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유혹들, 정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꿈,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유혹들을 이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디나 성폭행 사건이거든요. 세겜에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과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창세기 49장에서 그 일의 주동자였던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까지 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는데도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어떤 성관계는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그때 좀 교훈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유혹들을 이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꿈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어떤 경험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겜에서의 디나의 성폭행 사건들을 통해서 아마 큰 교훈이 되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긴 했지만 이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성경의 내용을 아는 상황에서 이것은 전화위복이 됐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요셉은 꿈꾸는 자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이제 떡 맡은 간원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살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죽게 되는 사건인데, 술 맡은 간원장이 살게 되어 잊지 이렇게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되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 이후로 이제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게 되고 요셉은 그곳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마 이제 거기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이제 고위층,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갇히는 그런 감옥이기 때문에 바로의 어떤 궁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모든 비리와 또 돌아가는 상황들을 감옥에서 많이 듣고 알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비사를 다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고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충실한 소들이 있는데 갑자기 흉악한 소들이 와서 잡아먹고, 충실한 미랄들이 흉악한 것들이 와서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돼서 아무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게 되자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을 해주었던 요셉을 결국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꿈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힉소스 왕조 시대라고 했잖아요. 애굽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왕조를 이룬 게 아니라 힉소스 왕조라고 외국에서 가나안 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그들이 세력이 커져서 왕조를 이루던 힉소스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2년 동안 요셉을 준비하셨고 관리들의 기초적인 어떤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그때가 30세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요셉도 30세가 되던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준비해서 30세의 총리에 오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30세 무렵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결국에 예수님도 준비하셨고 또 30세에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되고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또 때가 되면은 세우시는 것들을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도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때인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셔서 지금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너무 부족하지만 초등부 사역을 통해서 지난 4년간 정말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정말 저도 느끼고 또 제 주위에서도 함께 사는 분도 이렇게 느끼는데 정말 저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준비시키고 때가 되심에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까만 돌에 어떤 이 글씨들이 연속적인 어떤 풍년과 또 연속적인 흉년 이것이 아닐까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또 이렇게 7년 흉년을 잘 준비하고 또 풍년을 잘 준비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분배를 잘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까지 살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센 지역에 이쪽에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풍년과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형들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요셉의 꿈처럼 겸손히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할 때 아마 이제 요셉은 자신이 꿨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게 됐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뒷부분이 이제 지루하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아마 그 전에 형들이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당한 것들을 듣고 또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결국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본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할 때 결국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동생을 팔아버린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베냐민을 대신해요. 이렇게 팔리겠다라고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줬을 때 요셉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누가복음 3장 8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저희들이 이제 많은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움직이거나 또 역사하시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일 때 해결하시고 또 나타나시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요셉을 만나서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는 그 기쁨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제 49장에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되거든요. 유언을 하는데 앞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므온과 레이는 저주를 2번이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2번이나 저주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보호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의 지팡이가 형제 중에 떠나지 않고 지도자급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축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가 담장 너머로 넘은 가지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그의 형제 중에 뛰어나 정수리가 될 거라고 하며 장자권을 줍니다. 결국 이제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나뉘어 장자에게는 2몫을 주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12지파 체제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어떤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었던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인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죠. 미라를 만들어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드는 데는 약 7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집트 문서에 보면 바로에게만 70일이라는 어떤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야곱이 70일이 장사 기간이었다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이렇게 야곱을 70일 동안 장사를 지냈는데 바로만큼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장사를 지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시체를 70일 만에 미라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50장 1, 2, 3절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어떤 장사 기간 동안 애굽인들도 울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애굽인을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원어로는 불렀는데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말을 통해서 통곡의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표현을 슬픔의 표현을 썼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센 땅에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로 이렇게 이제 미라를 만들어서 옮겨서 이 장지인 선산인 헤브론에 묻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거든요.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헤브론의 막벨라 굴인데 여기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 이렇게 무덤이 완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장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헷 족속 에브론에게 샀던 그런 매장지고 아직도 존재하는 그런 선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형들이 요셉이 이제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종언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의 삶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지만 또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고 또 결국 나중에 꿈을 주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죽을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보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올라갈 때 반드시 자신의 뼈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에 묻어둔 그 뼈를 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 또 꿈을 감옥에서 해석하는 자,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묻힌 무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여기에 묻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이제 2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샀던 그곳에 요셉의 뼈를 묻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꿈 꾸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 꿈을 주는 자로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게부에
어떤 축복,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해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사와 묵상,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읽고 또 끝나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보고 메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묵상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게부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이다. 반사막 지대에서 생명과 같은 우물을 5번 가까이 빼앗기면서도 말없이 물러섰던 이삭 앞에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 동맹을 맺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윗과 예수님도 온유함으로 승리하였다. 당신은 온유함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1번 한번 좀 끝나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2번, 이삭은 기근을 만났을 때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방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종자를 뿌렸고 100배나 얻었다. 네게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배를 거두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훈련의 땅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 하는 그 땅에서 족장들을 훈련시키셨다. 야곱 역시 여기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네게부 정신을 배웠다. 에서 군대의 위협 속에서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강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말씀 찾아보시면서 한번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 요셉은 철부지 시절 꿈꾸는 자였다. 그 꿈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러나 꿈이 있었기에 여주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그는 세겜에서 디나 추행 사건으로 집안이 큰 어려움을 처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삼았을 것이다. 그는 유혹을 피했지만 이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다. 총리가 되어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왔고 그의 생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하였다. 그는 꿈꾸는 자에서 꿈을 주는 자가 되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읽고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도 품고 실현하고 전해주자. 역사와 묵상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고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른 분들한테 배웠던 내용을 직접 가르쳐 주시면 아마 내 것이 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구약 개관과 또 이렇게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또 집사님 권사님과 이렇게 함께 성경 지리를 통하여서 구약 개관과 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저희들이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나누었던 구약 개관과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저희들에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저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또 귀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참여한 우리 선생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